제가 그 컴퓨터 용량 단위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메가바이트였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그 기가바이트를 쓰게 되고 이제는 테라바이트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런 거 다 잘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 아는 거는 점점 더 용량이 커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속도로 그 용량이 커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 들어갈 게 많다 보니까 점점 그 필요에 따라서 컴퓨터의 그 저장 용량이 커가는데 사실은 그 컴퓨터 이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점점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꾸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우리의 용량도 분명히 한정되어 있을 텐데 자꾸 커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환경입니다. 자,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우리의 믿음의 용량은 얼만큼 커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에 적당한 크기인가 아니면 자꾸 세상이 복잡해지고 달라지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필요에 따라서 커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더 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그랬을까? 우리처럼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할 일이 많아지고 기억해야 될 것이 많아지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데 그 바로 앞에 본문의 바로 앞에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떤 작은 자 한 사람을 죄짓게 하려거든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다른 사람 죄짓게 하는 거 안 좋지 나쁘지 해서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해야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또 있어요. 누군가 잘못하거든 죄를 짓거든 가서 꾸짖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라. 너희가 용서하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가 아니고 하루 동안에 이 사람이 7번 죄를 짓고 또 7번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 7번 다 용서하여라. 그럽니다. 용서를 하루에 7번씩 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7번씩 죄를 짓고 다시 와가지고 회개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그 회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뜩이나 미운데 자꾸 죄를 짓고 나한테 잘못하니까 미운데 반복해가지고 와서 나 잘못했어 용서해야지 이러니까 그 미운 마음이 더 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한테 7번씩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여라 그럽니다. 앞에 다른 사람 죄짓게 하지 말라 이거보다는 아마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에서 가슴에 탁 걸렸을 것 같아요.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저거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못할 텐데 하는 그런 자신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더 크게 용량을 더 크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더해주시면 저희가 그 말씀 따라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자신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더 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요청을 듣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대답을 하세요.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볼펜 가지고 점 딱 찍으면 그게 겨자씨입니다. 그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한테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내가 믿음이 이만큼은 있는데 이만큼 더 크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좀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이만큼이 아니고 한큼만 있어도 그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길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십니다. 좀 엉뚱해요, 사실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자들이 한 질문 가운데는 나름대로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곁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만큼의 믿음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하시면서 이만큼의 믿음도, 그 볼펜 하나, 그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도 너희에게는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체험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본적으로 믿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자꾸 내가 뭘 할 수 있는 걸 생각해요. 하나님 믿음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더 큰 믿음 주셔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도 제가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믿음에 대한 이해 가운데 나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 갑옷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익숙되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가운데 한가운데 내가 있고 믿음의 갑옷이 입혀져가지고 내가 벗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거꾸로 믿음이라는 것은 나라는 부분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역량이라는 말은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힘을 얻는 것보다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공간이, 용량이